기쁨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휴스턴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재단에 새벽 재단을 쌓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전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리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물이 걷는 시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내리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에 물을 찾지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여호와의 명령을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바다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 저질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따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첫 고비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가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을까요? 교인들이 100명, 200명만 돼도 이 의견이 서로 분분하고 또 마음을 또 생각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런 리더십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리더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 자격 요건 넘버원이 바로 새벽 기도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 새벽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고 했습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가나안 이 정탐을 갔던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이제 보고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3장 본문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아침 5시가 일찍일 수도 있고 또 6시도 일찍이고 또 8시도 또 일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시간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보케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새벽 시간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시점을 느낄 정도, 어느 정도 이 느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우리 집 안에 있지만 밖에서 이렇게 맞다 보면은요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면서 하늘 저 끝으로 이렇게 멀리서 희미한 빛이 이렇게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옆에 이렇게 그 창문이 없는데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크면은 우리 새벽에 이제 새벽제단 이제 쌓기 시작할 때는 껌껌해요. 근데 좀 이따 이렇게 지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햇빛이 비치면서 이제 빛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요. 자, 새벽기도 말씀 마치고 개인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동이 터오는 그 여명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합니다. 바로 어둠이 지나면서 이 새날이 밝아올 때 그 첫 시간을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이제 더 깊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보케르, 이 보케라는 이 단어에서 목자라는 이 단어가 파생됩니다. 목자는 양떼를 거느리고 또 돌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목자는요 새벽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 수많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밝아오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우리 1.5세, 2세 이제 리더들이 새벽 기도는 이제 한국 교회만
하는 거지. 미국 교회에는 이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마다 시편 5편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보케르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 보케르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꼭 이렇게 아침에만 들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넘버원으로 우선시함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리더로서 우리가 해야 할 넘버원입니다. 제 아버지는요, 이제 뉴저지에 사세요. 남부 뉴저지니까 이제 다리만 건너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근데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한 번도 새벽 재단을 항상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기도방이 있거든요. 그 새벽 재단을 쌓는 일을 걸으시는 날을 보지 못했어요. 전 저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요, 제가 교회에 나와야지. 집에 있으면은요,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1.5세, 2세 리더들이 미국 교회에는요, 새벽 기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이 바이블 칼리지에서는요,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미국 신학생들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새벽 기도회 하는 미국 교회가 많지 않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 뭐 차세대 리더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말할 거면 차라리 그냥 미국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요, 한국 교회의 오래된 이 전통이기 이전에 성경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아침을 살았습니다. 해가 막 이렇게 중천에 떴는데도 어기적거리는 그런 게으른 뱅이는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100명도 200명도 아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었나요? 바로 그가 새벽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밝아오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리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200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앞서가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리라. 언약궤가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 역시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보통 언약궤는요, 레위지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할이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맡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맡기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리더가 직접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 나가야 됩니다.
리더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만 내려놓고 자신은 그냥 뒤에서 뒷짐을 지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만 보고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면요, 그는 진정으로 팔로워를 사랑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세상의 군주들은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부하들을 전쟁터에, 전쟁의 그 죽음터로 보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가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는요, 앞서서 희생해야 됩니다. 먼저 가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상 중에 그 백인이라는, 백인이 아니라 백인입니다. 백인이라는 이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그 수상일 때 이스라엘이 이제 6.1 전쟁이 있었어요. 500만 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 인구를 가지고 3억, 이 아랍 민족 3억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분과 자리를 함께한 한 미국 목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백인 수상이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명령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라면은 부하들에게 절대로 명령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는 명령. 이 명령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기는 그냥 뒤에 있으면서 앞으로 가라 라는 이 따위의 명령은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다만 나 스스로 먼저 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파로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이 강으로 나가자 이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길로 모든 백성이 이제 그 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디 있었나요? 강 한가운데 거기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은 그곳에 서서 지나가는 그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까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 강을 건너는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동료도 있었을 거고 친지들도 있었을 거고 또 잘하는 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정말 악수도 하고 껴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흐뭇하고 이 뿌듯한 그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고 길을 내셨어. 우리는 이 기적의 한복판을 지금 가고 있다. 리더도 그렇고요, 팔로워도 그렇고 모두 이 감동과 이 흥분의 시간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 뒤에는 바로 이 리더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따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이 100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이 진차를 끌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반나절 이상의 그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반나절을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결코 가볍지 않은 이 묵직한 언약궤를 메고 계속해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기쁨과 감동의 그 흥분으로 가득 찼지만은 육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리더 되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서서 버텨줘야 됩니다. 그들이 강 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 한 요단강은요 강물이 끊겨가지고 물벽을 이루었고요, 강바닥은 정말 마른 사막같이 단단하고 걷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나요? 아론의 그 싹이 난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면 요단강과 같은 무서운 장애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 다 리더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팔로들이 강물에 휩싸이게 됩니다. 뼈가 꺾어지고 등이 정말 휠 것 같은 그런 괴롭고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200만 명의 팔로워들이요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물의 한가운데서 굳게 서 있는 팔로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나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는 진정한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1999년 11월 영국의 BBC 방송이 온라인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세기 그 최고의 탐험가 10인을 선정했는데, 마르코 폴로도 있었고요, 아무생과 같은 그 위대한 탐험가들에게 선정됐는데 그 이름 속에 어니스트 세클런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 세클런, 얼핏 이 이름만 들으면은 성공한 탐험가가 아닙니다.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1914년 8월 27명의 그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대륙 그 횡단을 나섰다가 배가 좌초됩니다.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타고서 표류하다가 18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록 탐사하고 탐험도 실패했지만은 그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이 인디어스인데, 여러분 인디어스 뭔지 아시죠? 계속해서 오래 찾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이 인디어스라는 그 이름대로 그가 수많은 그 죽음의 고비를 견뎌내서 부하를요 27명이나 했잖아요.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살려가지고 함께 귀환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5명의 그 부하를 이끌고 6m짜리 그 구명 보트에 생명 의지한 채 얼음산과 해협을 넘어서 구조를 요청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정말 수많은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발대 가가지고 먼저 이제 구조를 요청하려 가고 나머지는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세클런이 훗날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일행은 분명히 3명이 있는데 난 4명처럼 느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같이 있었던 그분들도 다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세클런이 그때 무엇을 느꼈나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요단강이 있으니까 얼음산과 같이 조그만 넘지 못할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앞에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 큰 장애물을 혼자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 있게 우리의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정말 기적처럼 활짝 열리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너게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리더들이 먼저 새벽을 소유하는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에 가면서 나를 따르라 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는 팔로워들을 사랑하는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새벽을 소유하는 기도하는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Follow me as I follow Jesus라고 외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이 일에 정말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므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지키는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그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를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복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기쁨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우리 기쁨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쁨의 은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제히 바라보라는 것을 정말로 리더가 먼저 손선수하고 리더가 먼저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삶으로 먼저 헌신적인 삶이 무엇인지 희생적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들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보는 것은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아버지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복받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을 들어 아버지 저 산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깨달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 버텨내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고 우리 리더들 항상 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요단강이 흘러지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산이 아버지 움직이게 되는 기적을 지켜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간의 대사들로 인간의 생각으로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아를 쌓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제너레이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나는 정말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놓여져 있는 아버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압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겨낼 수 있다. 아버지 버텨낼 수 있다.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날마다 아버지는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는 그 마음의 심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들이 정말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이 세상에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을 자녀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살펴주시옵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이들을 아버지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보답할 것인다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깨닫게 되는 알고자 하는 정말 가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앞에라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를 성결한 기도로 아버지를 주여 지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 하나님만 참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만 배웁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